대신 죽어주심이 은혜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데사람 hit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8장 1에서 3절 말씀. 앞장에서 이야기한 짜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구성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명령했던 어리석은 형제 아이도벨과 대조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짜바, 즉 하나님의 구성하심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정리정돈 안에서 살았습니다. 수치와 모멸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도 또 지워버리고 싶은 일 가운데서도 스스로 삶을 정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짜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다윗은 끝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줍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윗을 통해 알게 되는 이 7가지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은혜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7가지 은혜.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사무엘하 17장 24절 말씀. 24절은 이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24절에 일어난 일이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윗 한 사람 살리려고 후세가 목숨 걸고 압살롬 앞으로 나아가 계략을 베풀어 추격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라달의 아들 요나단 또한 목숨을 걸고 전령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전령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요단 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도망가라고 말해준 두 사람이 없었다면 또 이들의 말을 듣고도 배신감과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마음도 우울했지만 피하라는 말을 듣고 즉각 도망간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누군가가 전해진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는 거야. 말씀 읽어야 사는 거야. 밥 먹어야 살아. 운동해야 살아.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야 살아. 이 말에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며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셀레가.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야기에서 봤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뀐 마당에도 압살롬에게 줄을 대지 않고 쫓겨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진짜 친구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진짜 좋을 때 같이 해주는 그런 친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는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무엘하 17장 28에서 29절 말씀. 이들이 가져온 음식과 물건의 목록은 있는데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양을 잴 수 없는 선물 말입니다. 자식 생각에 좋은 것들 바리바리 싸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같습니다. 이 이방인 친구들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 군사들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얻고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짜바 가운데 있을 때 받은 세 번째 은혜였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안식했을 다윗을 묵상하다가 조던 피터슨의 책 질서 너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권위자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사람은 나약함으로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줄이려면 우선 모든 사람이 음식과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과 쉴 곳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능력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위계 구조는 반드시 생겨난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들은 권력이 아니라 능력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위를 갖게 된다.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음식과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과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간의 위계의 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기에 권위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권위자와 권력자를 구분하십시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아리고 받아먹으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권위자는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생필품을 제공한 이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자였습니다. 피차 타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권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존재감입니다. 1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회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회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회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8장 2에서 3절 말씀. 요압과 아비새는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사랑하여 따른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때의 머리 위에 왕의 군대 3분의 1을 맡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열을 정비해 놓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모든 사태가 그의 간음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왕들이 전쟁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간음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드시 출전하겠다 마음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의 출전을 만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한 사람의 목숨이 백성들 10,000명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존재감이 회복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인가? 나는 지금 수치와 배신과 고통 가운데 내 목숨 하나 건지기 어려운데 내가 너희들 10,000명보다 귀한 존재였단 말이냐? 다윗이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죽고 싶어집니다.
백성들의 만류도 전투에 나서지 않은 다윗이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또 음행하고 죄지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거기 남아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만명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감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예수님은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얻은 5번째 은혜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무엘 하 18장 5절 말씀. 여기서 명령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역시 짜바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아르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짜바했는데 그 내용이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소년입니까? 아닙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한 나라를 집어삼킬 야심과 힘이 있는 장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 그 소년, 내 아들, 그 어리고 철없는 연약한 압살롬을 너그러이, 즉 온유하고 점잖게 대우해달라고 부탁도 아니고 무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군대에게 반역자를 너그러이 대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도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반역자까지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 다윗이 받은 5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라도 죽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은 6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6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사무엘 하 18장 6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부하가 싸웠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도 이때 빼고는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어떤 민족,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압살롬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이며 복음 증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칼로 친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전쟁은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컨트롤하셔서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얻은 6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처럼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하나님을 절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전쟁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도 이렇게 싸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했던 말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달리앗의 모가지를 날려버린 그 칼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 칼에 죽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의 손에는 칼 한 자루도 들려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거였지. 내 칼 의지하면서, 내 칼로 사람들 죽여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우리야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그래, 맞아. 내 힘, 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님을 얻고 옛 신앙을 회복하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다윗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수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고 압살롬은 노새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가 2kg이 넘었다고 하니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목 디스크 같겠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 없고 아름다운 사람, 자신의 영광이며 강함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사람, 이 사람의 강함도 스스로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던 그의 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랑, 다른 영광, 다른 무기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그는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벤 하샤마임, 벤 하레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은 하늘, 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 자랑이 자신이 영광이 되어 산 자는 결국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과 하늘 사이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보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다윗의 울음을 묘사한 히브리어 바카는 대성통곡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베냐민을 안고 목 놓아 울었던 바로 그 울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이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3번 부르고 내 아들은 5번 말합니다. 그에게는 반역한 압살롬보다 내 아들 압살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반역자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얻은 7번째 은혜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죽는 마음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가 다윗의 애통에서 끝난다면 유대 랍비의 타나크 설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반역자 아들을 위해서도 슬프게 울었구나.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다.
죄는 죄고 아들은 아들이다. 나도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슬프게 울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열어보십시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대신 죽어주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통곡했지만 정작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압살롬 대신 다윗이 매달릴 수 있었다고 해도 용서받게 하는 능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셨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 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올려지심과 같이 그들도 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숭고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편 열어보십시오. 5장 내내 대신하여가 반복됩니다. 이 장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신 게 아니라 그냥 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봉투입니다. 주머니에 놓고 다녀도 되고 얼굴에 비벼도 더럽지 않은 깨끗한 봉투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담는 순간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를 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원래는 압살롬이, 다윗이, 우리가 버려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다셨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우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 백성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은 울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을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윗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 스스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짜바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그 7가지 은혜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짜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고통과 배신과 괴로움과 통증의 명령에 순복하셔서 받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구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권력자가 아닌 능력자로 오셔서 목숨 바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경외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필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필품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필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뭘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던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얻으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안 떨어지고 같이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대신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임금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아무리 견디기가 힘들어도 버티며 오래오래 사십시오. 머지않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짜바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오늘 이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스스로 내 삶을 향해서 죽어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저 사람 비난해라, 저 사람 미워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과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풍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자랑하십니다. 보아라 세상아, 내 아들과 내 딸은 이렇게 산다. 내 아들 내 딸은 내 구상, 내 명령, 내 정리와 내 정돈 앞에 이 십자가 위에서도 비난과 수치와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단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7가지 은혜, 부디 우리가 같이 오래오래 잘 살아서 누리십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